비전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안을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막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힘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막힘이 찾아와요. 오늘 이 막힘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은 막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가 불순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의 막힘은 논할 것 없이 복입니다. 그 길의 끝에 아픔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혔다. 이건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길의 끝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막아주심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막힘은 모든 동기가 선해요. 모든 계획도 선하고 그 시작도 선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막힘이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막힘이 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힘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기가 선해도 아름다워도 막힘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는 이 막힘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막힐 때 사단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악령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막힘이 왔고 이 막힘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셨어, 예수님이 막으셨어, 성령님이 막으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뜻과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막힘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막힘에 대한 해석은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이 막혔던 바울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우리말로는 환상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전은, 이 환상은 특별한 무엇, 어떤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이 당신의 막힘을 뚫어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막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은 이런 막힘이 있은 그때에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애썼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바울을 이끄시기 원하셨지만 바울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자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막 돌아다녀요.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북편으로도 가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길이 선이냐 아니냐,
이걸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시라면 용기 내어 해보십시오. 애쓰고 힘쓰는 자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소아시아를 고집하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그의 인생을 틀으셨고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에 허락된 그곳에서 애쓰는 자가 되고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배달의 민족 대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배달의 민족 이봉진 집사님이시라는데 이 집사님이 청년 시절 7번 창업 예배를 드렸답니다. 7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6번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7번째 창업 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것이 배달의 민족이래요. 다시 7번 하니까 되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막힘이 와서 내 뜻과 같지 않은 그때 너무 많이 좌절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다시 애쓰고 힘써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오해교회를 다니면서 7번 창업 예배 좀 너무 그런가요? 6번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인생에 막힘이 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인생의 막힘 속에 하나님의 비전,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